고대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바뀌는 전환점에는 중국의 4대 발명품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4대 발명품. 중국이 최근에 이렇게 강대국으로 자라나고 있지만 사실은 고대 사회가 중국이 강성한 국가였습니다. 중국이 발명한 4대 발명품, 종입니다. 그리고 인쇄술이고 화약입니다. 그리고 나침반이에요. 고대 사회에 항해하는 모든 선원들은 하늘의 별자리, 움직이지 않은 북극성을 중심해서 자기들이 가는 그 길의 별자리를 통해서 항해를 합니다. 지금도 저 남양 군도에 사모아 섬 주변에 있는 많은 조그만 무인도와 같은 그런 섬들에 사는 원주민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만든 배를 타고 별자리 사이사이를 골목길로 해서 자기들의 섬을 찾아가요. 지난번 KBS 세계기행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나침반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배,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위를 자기 섬으로 가는 그 별자리의 골짜기를 따라 참으로 용케 그 망망대해 속에 있는 자그마한 섬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자리 없을 때 어떡합니까? 구름이 끼고 폭풍우가 지고 몇 날 며칠을 기후가 좋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바닷가에서 그냥 떠 있는 거예요. 헤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나침반을 발명했습니다. 종이와 인쇄, 그리고 화약과 나침반. 이것이 고대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옮겨지는 전환점을 이루는 발명품이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발명은 중국 사람이 했는데 이것을 서양인들이 가져가서 서양인들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서구의 열광이 등장하는 거예요.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와 신대륙 아프리카까지 먹여 챙기는 결정적인 힘이 이 종이와 인쇄술과 화약과 나침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서양인들은 만들어진 종이와 인쇄술로 값싼 책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귀족들만 가지고 있던 책이에요. 갈대 파피루스로 만든 책이나 양피지로 만든 책, 정말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그러나 종이가 발명하고 난 다음에는 종이에 정보와 지식들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서양 기술의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겁니다. 이렇게 축적된 기술로 중국보다 월등한 문명을 이루면서 그들은 배를 타고 먼 나라까지 침략해오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이 만들었던 화약을 가지고, 중국이 만들었던 나침반을 가지고 그들의 지혜와 정보와 지식을 종이에 인쇄한 책으로 보급해서 식민지를 만들고 소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발명품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있다면 그건 종이와 인쇄입니다. 지식을 축적해 놓을 수 있고 지식을 보급할 수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종이 발명 이전에는 정보 전달 수단이던 파피루스, 갈대와 대나무, 양피지와 토판, 흙으로 벽돌처럼 꾼 그런 책들이 정보를 전달하는 구실을 했지만은 일부 소수 귀족들에게만 전달이 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종이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대량으로 정보 지식이
서구의 문명을 일으키자 그들은 남의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기원 105년 후한 시대에 체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이를 발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막강한 정보와 지식을 축적해서 도서관에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대중들에게 보급할 수 있던 기술 전달의 수단인 종이가 현대에 와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몰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유명한 뉴스윅이라는 잡지가 팔려나갔잖아요. $1에 팔려나갔지 않습니까? 점점 종이로 만든 신문들, 잡지들이 폐가 나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인터넷의 발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책상 위에 컴퓨터가 있어서 반드시 컴퓨터에서 정보를 얻으려면 책상에 앉아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불과 2, 3년 동안 넷북과 타블렛, 들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 이제는 손안에 컴퓨터,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모든 컴퓨터의 기능을 다 하게 되자 점점 종이는 몰락 지경에 있는 겁니다. 인터넷이 불과 보급된 지 20년도 안 돼서 종이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거예요. 이미 보도스라고 하는 책방이 문 닫은 지 오래되지 않습니까? 전 보도스 멤버십이 있었어요. 제가 주로 책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도스 책방에 그 버클리 동네에는 보도스라고 책방 참 좋은 데가 있었습니다. 공부하기 좋고 책 읽기 좋은 바닷가에 아름다운 장소가 있었어요. 틈만 있으면 거기 가서 책을 읽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만 어느 날 가보니까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 사인판에 보니까 모든 보도스의 서점들이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동네 책방의 위기로부터 시작하여 종이의 몰락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보도스가 문을 닫은 것은 책 시장에서 종이책에서 전자책으로 이동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서점이 문 닫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 후에 가장 번성한 반젠 노블사 책방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전체에 1350개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670개와 대학 캠퍼스에 680개가 있고 동네마다 반젠 노블 책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바로 이 교회 앞에도 쭉 나가면 더블린에 있잖아요. 뭐 그 후로부터는 반젠 노블에 가서 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죠. 저희 동네도 있습니다. 참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 안에 스타벅스 커피도 있고 말이죠. 그 멤버십 카드로 커피를 사 먹으면 10%인가요? 15%인가요? 디스카운트 되고. 많은 책들을 접할 수 있고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1886년도에 점포를 시작해서 미국 50개 주에 1350개의 점포를 가진 이 반젠 노블이 이제 3분의 1의 가게를 닫을 것이다. 폐업했던 보도스의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 벌써 주가가 12%나 폭락했습니다. 이 반젠 노블은 보도스처럼 되지 않으려고 자기들이 그 이 리더북을 만들었어요. 눅이라고 하는 타블렛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출이 지금 20%나 줄었고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손실이 8,7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반젠 노블에서 만든 그 눅이라는 타블렛이 그 반젠 노블 책들을 보기에는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싸요. 그러나 아이패드와 아마존의 타블렛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충실한 정보를 전달해온 종이가
이제 위기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세대들이야 책을 들치면서 나는 그 책 냄새가 참 향수를 느끼게 하고 이 종이책을 우리가 떠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자도 알기 전에, 글자도 배우기 전에 게임 컴퓨터부터 지금 마스터하고 있는 어린 유치원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이제 장성하게 되면 종이로 된 책을 보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손에는 컴퓨터와 타블렛이 너무나 유스되어 있고 편한 세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가정에 신문 끊은 지 오래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인터넷으로 모든 신문의 기사가 나오니 신문지를 다 끊었죠. 광고나 보려고 볼까요? 세대가 바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절박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국이 말이죠, 세계 1위의 조선국입니다. 이 무슨 자다가 깜짝 놀랄 일입니까? 토끼의 반토막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소국인 한국이 전 세계의 조선의 왕국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국입니까? 우리가 스웨덴입니까? 우리가 미국입니까? 조선 건조의 왕국이 됐다 그 말이에요. 대우, 현대, 삼성에 수주된 돈이 220억 달러입니다. 세계 1등. 이걸 중국이 쫓아오려고 한국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조선소를 세운 다음에 그 산업 기밀을 지금 빼가고 난리법석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배 안에 깔리는 모든 소프트웨어 100% 외국 수입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한국이 만들고 있는 조선왕국 1위는 쇳덩어리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드웨어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용접하고 조립하는데 1등이라는 뜻이에요. 그 배를 움직이고 모든 두뇌, 브레인과 같은 소프트웨어는 100% 외국에서 무지막지한 돈을 들고 사들어와야 배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뿐입니까? 자동차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차들이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얼마나 디자인이 멋져요. BMW보다 더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반도체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반도체 시스템에 내장된 소프트웨어 100%가 다 외국에서 수입한다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이 1등을 자랑하는 수출품들이 껍데기뿐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의 학생들이 이제 전공을 심각하게 잘 선택할 때가 된 겁니다. 껍데기로는 안 돼요. 하드웨어 종이가 지금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대에 따라 지혜가, 지식과 정보가 달라지는 그런 세대를 만납니다.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스바 여왕이 가져온 그 선물 보따리를 한번 보라고요. 금이 120세겔입니다. 순금이. 그게 4톤. 4톤 분량의 순금을 선물로 가져왔다니까요. 거기다 보석, 거기다 온갖 좋은 향료, 향품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고대 사회에. 그 향품을 막 무지막지하게 선물로 가져온 거예요. 낙타에 막 줄줄이 싣고. 세상에 보지도 않은 솔로몬, 소문만 들은 솔로몬을 찾아오는데 이 같은 선물을 가져왔다. 그 정도의 실력이 있으면 스바의 나라는 엄청난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을 찾아오지 않아도 아쉬울 게 없는 무역국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스바 지역에 대한 많은 역사적인 견해가 많지만은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퍼스는 분명히 말하기를 에티오피아와 애굽 인근의 지역을 스바라고 일컬었다. 그렇게 요세퍼스가 얘기를 합니다. 본래 함의 손자인 구스의 아들 스바의 이름을 따가지고
아비시니아라고 하는 국가의 모든 복속국 식민지들을 아울러서 스바라고 불렀다. 아라비아 남단 예멘 쪽 이쪽까지 다 포함한 남방 지역을 스바라고 불렀다. 스바 왕이 가지고 온 그 선물 보따리를 볼 때 이 나라가 보통 부자 나라가 아닌 거예요. 비록 지금은 에티오피아가 비가 안 와서 기근이 들어서 그냥 파리가 왱왱거리고 바짝 마른 흑인 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월드 비전의 팜플렛에 그냥 사진으로 나오는 그런 나라가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최고의 부국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상 무역을 통해서 무역하는 국가였어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올 때 낙타에다가 선물을 잔뜩 싣고 온 것처럼 그들은 낙타를 통해서 육상 무역으로 부자가 된 나라예요. 그런데 가만히 소식을 듣자 보니까 솔로몬이라는 왕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과 부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스바 여왕이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가 감탄이 돼서 찾아온 게 아니라 해상 무역의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종이에서 컴퓨터로 바뀌는 이 시대에 컴퓨터의 지식, 컴퓨터를 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전공하고 많은 학생들이 전문으로 연구해야 껍데기만 만들고 있는 한국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조선 왕국 1위 자동차 왕국으로 발전할 수 있듯이 스바의 여왕은 해상무역을 통해 번성하고 있는 솔로몬 제국의 지혜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났게 찾아온 겁니다. 많은 인간적인 매력과 지혜와 이런 소문이 파다했겠죠. 그러나 이 솔로몬 제국은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한 해에 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24톤에 해당했다 그랬어요. 24톤. 666 금탈란트라. 그리고 막 수없는 물자들, 수없는 물품들이 베닉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히람 왕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이 히람 왕은 전 세계 무역국가로 유명한 페니키아. 여러분 페니키아 알죠? 페니키아. 서령 글자에서 영문 글자와 같은 그 글자로 바뀌게 한 민족 아닙니까? 수로보니게의 민족.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 해상 무역을 솔로몬이 받아들여 가지고 솔로몬 자체가 홍해 남단 엔게디 항구를 통해서 수없는 해상 무역을 통해 부를 벌어들이고 있던 거예요. 바로 이 비법을, 바로 이 역사적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스바의 영이 찾아온 거예요. 스바의 왕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먼 남방 땅에서 이방인이 찾아왔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이 자기의 모든 정성을 들여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이방인에 해당하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기도가 여러 부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이 있죠. 그의 기도 가운데 일반 간구가 있었고 특별 간구가 있었는데 일반 간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주의 계속적인 신실하심을 기원했고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고백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요청하는 일반 기도에 이어서 특별한 구체적인 기도가 연결됩니다. 백성의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에 대한 용서를 요청했고, 재앙과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주를 찾는 이방인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알아서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굉장히 폭넓은 기도를 하는 거죠. 그 후에 무제한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간구했고, 또 사로잡혀간 땅에서 범죄한 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계속적인 임재가 이 백성을 떠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기를 구합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이방인에 대해서 했던 기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 땅끝의 남방 땅에서 스바의 여왕이 찾아왔다고 말해요. 그는 자기의 새로운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축복과 부의 비결을 알기 위해서 찾아왔지만은 그 놀라운 축복과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문단 열왕기상 10장 9절의 말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가만히 와서 보니까 그 화려한 하나님의 성정도 정신을 빠지게 만들고 말이죠. 그 모든 직제와 신하들이 움직이는 모습과 화려한 외양과 모든 것들이 정신을 혼란케 했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더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을 고백합니다. 구도자가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봐왔어요. 정말 인생의 천민에 속하고 하잘것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난 다음에는 아주 재벌급 수준으로 축복을 받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전을 지어드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평생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초소를 드리는 것, 그거 한번 간절히 소원하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만나주는 장소예요. 장차 우리가 갈 하늘 보호자를 예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드리는 봉헌하는 자에게는, 이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특별한 혈통입니까? 부정한 여인 밧세바에 의해서 난 아들에 불과했건만 그에게 쏟아 부어진 그 축복은 이 지구상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고 예수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을 한번 여러분도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받아보세요. 반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는 자들은 정말 저주를 받더라고요. 교회 들어오다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고요. 자녀들이 다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고요. 별일이 다 생기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회개한 행동을 하면서 주의 종들을 멸시하고 짓밟고 하나님의 성전을 혼란케 하고 무질서하게 한 욕보인 자들은 다 멸망당하더라고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 지을 때 돌 망치와 끌로 성전 안에서는 돌 다듬는 소리를 내지 말아라. 그래서 모든 공사는 성전 밖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딱 규격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들고 와서 성전은 공사는 딱딱 맞추기만 했어요. 절대로 성전 안에서는 망치 소리, 끌 소리, 다듬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유일하게 들려야 될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소리와
그리고 이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막 성전에서 무슨 일이 나면 여러분은 그냥 묵비권 하세요. 침묵하세요.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고 악다구리하고 신경질 내지 마세요. 주님이 계신 자리에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축복받는 자와 저주받는 자의 극명한 갈림길을 저는 어릴 때부터 봐왔다니까. 어릴 때부터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정말 무섭게들 축복도 받고 무섭게들 저주받아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정말 전무후무한 성전을 지어드렸지 않았습니까? 뭐 이것도 자기 실력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모든 공사에 필요한 물자를 만들어 놓고 죽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 합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손으로는 성전 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내 손에는 피가 있습니다. 비록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신정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한 흘린 피지만은 그 피와 그리고 무죄한 자의 충성된 자신의 부하를 죽인 그 피가 그 손에 묻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손으로 짓는 성전을 받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나이의 솔로몬, 그 이름도 평화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받으신 거죠. 바로 이 솔로몬의 축복의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구나, 스바의 여왕이 그걸 본 거예요. 이분이 아주 똑똑한 여자입니다. 똑똑한 여자예요. 결국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혈통을 받아가죠. 받아갑니다. 그 여자들의 본능이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똑똑하고 아주 유명한 그 피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받아갑니다. 받아가서 에디오피아의 사람들 가운데 솔로몬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 많았죠. 우리 한국을 방문했던 셀라시의 그 왕조도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미국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흑인들 가운데 유난히 이 피부가 반짝거리는 흑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난히 눈빛이 총명한 흑인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라서 제가 질문했는데 나중에는 그런 특징이 있으면 딱 물어보면 틀림없어요. 에디오피아에서 왔죠? 그러면 예스. 에디오피아에서 온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총명하고 스마트한지 몰라요. 강의 시간에도 교수와 대화하는 수준이 틀려요. 아, 제가 속으로 느꼈어요. 솔로몬의 피구나. 솔로몬의 피구나. 그리고 얼마나 신앙이 깊은지 몰라요. 물론 유학 올 정도니까, 신학대학원에 유학 올 정도니까 준비가 된 사람들이긴 하겠지만은 어쩌면 다른 흑인들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에디오피아에 기근이 일어나고 먹을 식량이 없어 피폐해지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운동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히브리 민족을 데려오자.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혈통을 가진 후예들을 전부 다 비행기로 날랐지 않습니까? 그 운동하는 선교사님 TV에서 여러분 봤죠? 비행기 싹을 모으는 분. 그 비행기 싹을 모아서 그 운동을 시작하니까 아니 다른 나라 선교사도 이 일을 하는데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 동족을 버리면 되느냐. 그들이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돈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전세 비행기로 이디오피아에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나라로 이민 가고 싶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후손들을 다 피부 색깔은 달라도 우리의 혈족이다 해서 수십만 명이 갔죠. 벌써 갔습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이 솔로몬의 혈통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같은 흑인인데 이 피부가 그렇게 윤이 나고 눈동자가 어떻게 이렇게 총명하게 반짝거립니까? 여러분 한번 주변에 보세요. 한번 보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딱 너 에디오피지? 그러면 맞다고. 에디오피아인들이 거의 다 또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합니다.
이게 다 스바 여왕의 지혜로운 방문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지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스바 여왕의 솔로몬의 방문의 표면적인 동기, 우선적인 동기는 솔로몬 제국의 축복과 부강함의 비결을 배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육상, 무용, 낙타를 통해서 대상들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스바 여왕이 배를 만들어 해상 무역을 통해 페니키아 사람들처럼 부를 이루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갔던 겁니다. 그런데 가서 솔로몬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지혜만 얻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앙적이고 영혼의 깊은 지혜와 지식을 듣고는 점점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절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고. 단순히 지식 정보나 받으러 갔다면 마음을 털어놓겠어요. 솔로몬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영혼의 문제를 타칭하고 인간의 깊은 내면과 신앙의 문제를 타칭하면서 지혜를 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게 됐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한 사람,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 부부가 그렇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부부는 없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 부부는 서로 마음을 털어놓는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한 일이죠. 항상 주님과 성령님을 가운데 두고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다 보니까 서로 신앙적이고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얘기를 토론하다가 얘기하다가 또 영적인 체험들을 서로 세워하다가 보니까 마음은 통하지 않겠는가. 여러분이 이제 사모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겠죠. 또 저의 또 착각인지도 모르니까. 여러분에게 마음을 털어놓은 상대가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코네티컷 샌디 훅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서 6살짜리 어린이들이 정신질환자인 청년에 의해서 쏴 총에 맞아 피를 흘리며 20여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미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로부터 8개월 충격이 잊혀지지 않은 채 지난 8월 20일 날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는 초등학교에 마이클 힐이라고 하는 백인 청년이 AK-47 소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총을 들고 들어왔어요. 샌디 훅 초등학교와 똑같은 상황과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샌디 훅에서는 사망자가 수십 명이 났지만은 이 조지아 애틀란타의 초등학교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그 학교에서 사물을 보고 있는 앤투아네 터프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그래요. 흑인 여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미국의 새로운 영웅으로 등장했어요. 극한 위기 상황,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이 정신질환자 청년이 총을 연발 기관총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앤투아네 터프라는 사무직원은 침착하게 그 청년을 보다듬었습니다. 진심을 담은 대화를 그에게 시도했습니다. 아무도 두드려 주지 않던 정신질환자의 마음, 청년의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범인이 들어왔을 때 서무직원이었던 앤투아넷은 입구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청년은 죽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도무지 나는 살 이유가 없다. 오늘이 내 죽는 날이다. 한국말로 말하면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하면서 당장이라도 죽이려고 총을 철컥이면서 다가왔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침착한 마음으로 청년에게의 대화를 시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가 힘든 상황이 있다. 그리고 죽고 싶은 때도 있지. 나도 그랬어. 나도 33년 같이 살았던 남편이 최근에 나를 떠나버렸고 아들은 중증 장애자가 되어 나는 사실 사는 것이 아니야. 남편이 떠났을 때 자살을 생각했지만은 남아있는 중증 장애자 자식이 어떻게 혼자 살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없었지. 그러면서 차근차근히 그를 설득하고 있을 때 이미 다른 사무직원은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전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이 여인의 대화가 다 녹음이 됐던 겁니다. 그때 이 청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해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듣고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심정을 안다. 너를 낳아준 엄마를 생각해보라. 그랬더니 막 흐느껴 울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총을 책상 위에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면 그 외로움이라는 것이 신호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기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잡아채는 기능, 무는 기능, 쫓아가는 기능, 모든 기능이 짐승들보다 열등합니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으로서 오늘날까지 문명을 구축하며 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관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연대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문명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생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DNA 속에는 외로움이라는 것이 꽉 오게 만듭니다. 그 다른 사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DNA 속에 있다니까요. 혼자 있으면 짐승의 밥 되는 거죠. 며칠 전에 TV에 사자들이 나오는 영상을 자세히 보니까 그놈들 정말 흉측하고 무섭더라고요, 그거. 그러니 사자하고 저하고 골목길에 단둘이 만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사자 밥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 외로움이라고 하는 DNA가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과 유대를 갖도록 만드는 본능적인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연결되고 네트워크가 되고 연대감을 이루어야 무서운 맹수들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이 흑인 사무직원이 대화했던 그 대화 내용이 911에 다 녹음이 돼서 CNN 방송에 중계될 때 모든 사람이 감동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초등학생들이 죽을 뻔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식 잃은 고통에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까? 그런데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화를 통해 그 미친 청년을 안정시키고 그를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우리는 이 스바의 여왕이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만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유대감을 가져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년이 되면 될수록 마음을 털어놓을 상대가 한 명도 없다. 20%입니다.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래요. 마음을 털어놓을 대상이 없으면 단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나쁜 친구는 안 됩니다. 나쁜 친구는 전화를 통해서 말하는 그 말만 통해서도 나쁜 영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잘 정신 차려야 돼요. 나쁜 친구는 그냥 사무적이고 공식적인 관계만 가지세요. 속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하고 말을 주고받지 마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말씀만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라는 뜻은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영을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음란한 사람과 자꾸 대화하면 음란의 영이 옮겨옵니다. 마귀와 귀신에게 내어준 사람이 자꾸 대화를 시도해오면 그 영이 나에게 옮겨 붙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금방 우리 산호세에도 그런 사람 몇 분 제가 기도해주고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 멀리 하와이에 있는 언니에게 전화 받았는데 무당령이 들어와 버렸어요. 저 한국에 있는 사촌 동생하고 통화했는데 산귀신이 들어왔습니다. 말을 통해서 영들이 전달하는 거예요. 그 말을 수긍하거나 그 말을 액셉할 때 그 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주고받을 때 신앙의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하고 마음을 터야 돼요. 할렐루야. 이 스바의 여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과 마음이 터진 거 아닙니까? 결국 그는 솔로몬의 지혜와 축복에 감탄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을 모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러움을 표시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지혜와 축복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그가 깨달았습니다. 이 솔로몬을 축복한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헌신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다른 목적으로 비록 스바의 여왕이 왔지만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간 것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축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인들이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이 이민 갈 수 있는 그런 축복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감동으로 수많은 향품과 보석으로 그리고 금 120세겔 4톤을 그에게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스바의 여왕은 지혜만 얻은 게 아니라 스바의 여왕이 원하는 모든 것을 또 솔로몬이 베풀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바의 여왕은요, 모든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아오는 죄인의 상징이요 구도자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오는 구도자로 올 때 여러 가지 목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둘째 아들 녀석을 좀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치질이 안 되는 우리 가정의 이 가난을 좀 쫓아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육신의 많은 제목을 스바의 여왕처럼 가지고 오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2절과 누가복음 11장 31절에서 스바 여왕을 인용합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율법적으로 다가올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들이 정작 그들의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났건만 아무도 예수님에게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세대의 사람들을 이 스바의 여왕이 심판 때는 정죄할 거다 그 말이야. 이 여왕이 나는 그 먼 남방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 찾아가는데 당신들 땅에 온 예수님을 왜 그렇게 박해하고 멸시하고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하고 심판 때 검찰처럼 고소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먼 곳으로부터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말씀 생명수를 마실 목적으로 희생을 줄 각오가 돼 있습니까? 여러분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까? 우리는 이 스바 여왕에서 본받을 것이 많은 것입니다. 이 스바 여왕은 모자란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육상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솔로몬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000년 후에 이 솔로몬의 기도 응답이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요왕 간닥의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는 길이더라. 자, 이 말이 여러분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제가 성경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라사대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덱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미 스바 여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이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중에 국고를 맡고 있는 권세 있는 자인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신앙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는 병거에서 그 흔들거리는 자갈밭 위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 율법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이 내시가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묵도할 때 읽었던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75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초림의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거 읽으면서 이게 뭐지? 이게 누구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걸 성령께서 아시고 빌립 집사에게 설명하도록 그곳으로 인도한 겁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마침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고민하는 그를 성령이 아시고 지도하는 사람, 설명해 주는 사람 빌립 집사를 거기에 보낸 거예요.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잠잠함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에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 초림하시는 주님의 모습. 내시가 빌립도로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이사야 자신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냐? 이게 누구냐 도대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율법적인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로 넘어오는 순간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에게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 둘 다 물에서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여러분, 여기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축지법이 나옵니다. 축지법. 얼마나 하나님이 급했던지 그를 육체 이동, 몸을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까지 마치니까 또 딴 데로 움직여 버렸어요.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확실하고 절실합니까? 스바 여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유대교 율법의 종교를 증거하게 하고 이제 1000년 후에 똑같은 그 국가 내시의 권세 있는 자에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도 절대로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자연 법칙을 보세요. 땅에 흐르는 물들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구름이 되었던 그 수분들이 빗방울이 되어 다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하늘의 구름처럼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어느 때 하나님의 시간에 비가 되어서 떨어져 결실케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식을 몸으로 낳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기도로 낳는 것입니다. 자식은 육체로 해산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섞으며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솔로몬이 기도의 응답을 수천 년 후에도 받는 것처럼 반드시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정력으로 쓰려고 구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여러분이 받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꼭 무릎 꿇고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시간에만 기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감동이 올 때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이 간닥의 여왕의 내시가 기독교의 복음을 받는 이 현장을 보세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빌립을 그 몸을 움직여서 그가 궁금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을 통하여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기름 부음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증거하는 말씀과 전도하는 메시지가 따르는 표적을 통하여 확실하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이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증인이 되리라. 말투스. 순교자랑 똑같은 얘기예요. 순교자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목이 끊어져야 되면, 우리 육신이 생명이 끊어져야만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체면을 불구하고 상대의 반응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 친구 하나가 약수동에 사는데 한 번은 만나서 커피를 먹으면서 자기의 경험담을 막 헐레벌떡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알다시피 내가 대학도 떨어지고 그러다가 직장이 됐냐? 거기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사업은 망하고 집안 형편은 쑥밭이 되고 야, 웬만한 친구들은 다 떠났지 않니? 그래서 하도 애군이 붙어 다녀서 내가 고민하고 죽을까 생각도 했다. 아, 그런데 그 내 친구 그 기영이 알지, 기영이. 그 녀석이 나한테 미아리에 가면 용한 점집이 있으니까 가자는 거야. 사람이 이럴 때, 이렇게 일이 안 풀릴 때 가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재미삼아 자기는 갔다는 거지. 하도 기영이가 가자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 그래, 물어 언덕배기를 올라가서 판잣집 같은 허름한 그러나 용하다고 하는 점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줄 서 있대. 야, 그거 보니까 용하긴 용하구나. 그리고 줄 서서 3시간 만에 들어가서 보니 자기가 8년 전에 왔던 점집이더래요. 그래서 아는 척을 할까 말까 하다가 모른 척 하는 게 더 재밌을 거라 생각하고는 가만히 그냥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쌀을 쫙 뿌려가면서 산통도 흔들어가면서 한참 쭝얼쭝얼 혼자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더니 당연히 하는 일이 될 게 안 되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살면 될 일도 안 돼. 이름을 바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웃었다는 겁니다. 8년 전에 이 인간이 바꿔준 이름이 동수인데 또 이름을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또 엉뚱한 이름을 하나 턱 주더라는 거예요. 이거로 바꾸면 만사대통이야. 그래서 친구가 뭐 하나 봐 내색도 하지 않고 알았다 그러고는 복채를 주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야, 나 사기꾼한테 완전히 당했어. 야, 너처럼 교회 나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 교회 나와. 이렇게 안 될 때는 미신 쫓아가지 말고 장명소에 가지 말고 택이라는 데 가지 말고 쌀 뿌리고 산통 흔들고 엽전 던지고 뭐 팥 가지고 소용없어. 네가 자꾸 귀신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너에게 얽혀있는 저주의 멍에와 흉악의 결박이 너를 지배할 뿐이야. 예수 믿어 팔자 고쳐라. 그렇게 제가 담대하게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이 스바 여왕이 찾아왔을 때 솔로몬의 전성기였습니다. 스바 여왕이 찾아오고 간 다음 그 후로부터 쇠락기를 겪습니다. 오히려 지혜를 들은 스바 여왕은 전 민족과 전 나라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전하고 부국강성했지만 솔로몬은 본초가 700명. 여러분, 본초가 한 명인데 700명이라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왜 본초가 700명입니까? 정략 결혼했기 때문에. 각 부족장, 각 나라에 임금되는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니까 전부 다 본초라고 붙여주지 않으면 누가 딸을 보내겠어요? 그 본초가 700명이에요. 거기 첩이 300명. 1000명의 부인을 갖게 되고 그 1000명의 부인들은 자기 나라에서 시집 오면서 자기 나라에 섬기던 밀곰신, 금오스신, 아스다로신 모든 우상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같은 이렇게 정서적인 사람들은요, 로맨틱한 사람들은 여자애들에게 휘둘립니다. 우상신을 안 섬길 수 없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신당을 다 지어줍니다. 하나님이 2번씩이나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합니다. 내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켜라. 2번씩이나 경고를 해요. 그래도 1000명의 꽃 속에 휩싸여 있는 솔로몬이 귀에 들립니까? 안 들리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듣게 됩니다. 내 아비 다윗 때문에 내 당대에는 국가가 분열되지 않지만 내 자식 때에는 너의 신하를 통해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갈 것이다. 심판을 명합니다. 그리고 당대 그가 통치할 때 3명의 대적이 반란을 일으켜요. 솔로몬을 괴롭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옴에도 그는 정신을 못 차리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축복 속에 그 엄청난 여인들에게 휩싸여서 결국 그는 쇠락과 타락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닷의 반역과 루손의 반역과 여로보암의 반란을 통해서 그는 말년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수바의 여왕이 다녀간 그 후로 그는 쇠락과 타락의 시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했던 솔로몬입니까? 그가 성전 봉헌식에서 기도할 때도 기도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리고 온 마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가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을 다정하게 아비가 자식을 다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이 4가지 지켜야 될 규례를 줍니다. 수많은 율법, 수많은 계명들이 있지만은 4가지만 잘 지켜라. 4가지만 잘 지키면 내가 너를 계속 축복해 주마.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애굽의 말들을 사와서 말을 수없이 둡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 당시의 말은 오늘날 자가용 같은 겁니다. 돈 있고 축복받으면 디립다 비싼 차를 사대지 않습니까? 재벌 자식들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허영과 사치로 1등 상품 말들을 애굽에서 사들입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또 말을 많이 둔다는 것은 전쟁을 시도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번째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건만 자기 민족의 아내도 아니고 이방 여인들을 1700명, 1300명 하나님이 권고한 말과는 정반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금은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금과 은, 보물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러나 해상무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금을 쌓아둡니까? 근방패, 금으로 막 방패를 만들고 금으로 자기의 좌석과 자기의 궁궐을 사치스럽게 시설하고 온통 금으로 다 장식합니다. 율법서를 항상 곁에 두고 지켜라. 성경 말씀을 읽어라. 권면했건만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첩첩들이 가져온 우상신의 신전과 신당을 지어주면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매듭 지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영을 주실 때 자신의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다가도 점점 교만해지게 됩니다. 교만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경시하고 버리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냥 4가지만 지켜다오 부탁한 말씀을 버리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49너 1849년도 샌프란시스코를 중심해서 캘리포니아는 골드러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부로부터 포장마차를 타고 몰려오는 금 찾으러 오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포장마차로 하루 종일 다녀서 말뚝을 박으면 다 자기 땅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포장마차가 서부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가 있었어요. 청교도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를 지킨다고 하루를 움직이지 않고 쉬면은 얼마나 뒤늦게 도착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땅을 놓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금을 캘 수 있는 장소를 빼앗기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청교도들은 신앙을 지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지. 캘리포니아의 금광산, 캘리포니아의 땅덩어리가 우리에게 부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은 무조건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다. 꼼짝 안 했어요. 꼼짝 안 했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캘리포니아는 청교도의 땅이 되고요. 모든 좋은 금광산은 다 청교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됐을까? 하루도 쉬지 않고 1시간도 쉬지 않고 남보다 빨리 가서 좋은 목장 차지하고 좋은 금강 차지하려고 갔던 사람들, 포장마차가 깨어지고 말들이 병들고 자신들도 병들어서 청교도들보다 더 늦게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역사의 기록입니다. 49는 1849년도부터 일었던 골드러시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솔로몬의 초심을 버리지 않고 모든 축복과 번영과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사명을 내가 이루리라 지킨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둘러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비록 하나님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솔로몬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배신할 때가 많아도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여 결단하는 성도들을 안수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옷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이 시간 임하였으니 모든 묶음을 틀고 쫓김을 받을지어다. 우리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두려움, 초조와 안달이 사라지게 해 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생명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시력들아 우상을 숭배하며 교만하며 우리의 사명을 망각케 하는 모든 미혹을 가지고 쫓김을 받으라.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와 항상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